강강술래 전라우수영은 우리 장군 대첩지라. 청신호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방금 본 그 영상처럼 강강술래는 정월 대보름날이나 추석 보름달 아래에서 하는 우리 민족의 전통 민속 놀이이죠. 중요 무형문화재 제8호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재에 등재될 정도로 강강술래는 우리 민족 고유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강강술래의 기원은 여러 설 중에서 가장 유력한 것이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다는 설입니다. 적군에 비해서 우리 아군이 현저히 적자 이순신이 한밤에 부녀자들을 모아서 불을 들게 하고 해안가를 따라 돌면서 강강수월래를 외치게 했는데, 이를 본 왜군이 조선군이 아직도 많다고 착각해서 섣불리 공격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 설에 따르면 강강수월래의 의미는 강한 오랑캐가 물을 넘어온다. 그 강한 오랑캐, 그러니까 이 강할 강자를 써야 되겠고요. 이게 오랑캐 강자거든요. 그리고 물을 어떻게 한다? 건너온다. 수월래 온다. 강강수월래라는 뜻으로 오랑캐의 침입을 경계하라는 바로 병사들의 구호랍니다. 자, 한편 강강술래의 다른 유래설도 있어요. 강강은 단순한 후렴구다, 여음구다, 악기를 두드리는 의성어다, 뭐 이런 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강은 전라도 방언으로 원을 뜻하며 술래는 술라, 즉 술래를 의미하니까 술래잡기를 하듯 원을 그리며 돈다고 해서 생긴 말이다 라는 설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강강술래처럼 원을 그리며 뱅뱅 돌다가 뜻밖의 횡재를 한 사건이 성경에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성경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와 함께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죠. 그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가나안이라는 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전쟁이 바로 여리고성 점령 프로젝트입니다. 전쟁엔 반드시 양측의 전력 비교가 필요한데요. 고대 도시 여리고성에는 이미 3,000명가량의 주민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마지막 인구 조사했을 때가 성인 남자만 60만 1,730명입니다. 민수기에 나와요. 자, 일단 인구수로는 이스라엘이 유리한 고지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여리고성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 중 남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할례를 받습니다. 포경수술을 받게 된 거예요. 얼마나 아픕니까? 참고로 당시 할례는 마취 없이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을 명령하신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고 해요. 이제부터가 진짜 황당합니다. 여리고성 함락 프로젝트의 이 전략 전술이 너무 황당한 것이죠. 6일 동안 아무 말을 하지 말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인 남자만 60만 되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아무 말 없이 매일 그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그냥 돌아가는 모습을 말입니다. 7일차에는 7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꽉 지릅니다. 그렇게 7일 동안에 여리고성을 총 13바퀴를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함성 소리가 음파 충격으로 그 웅장한 성벽을 무너뜨린 것일까요? 아니면 때마침 지진이라도 나서 성벽이 절로 주저앉았던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언약궤를 메라. 7명의 제사장이 7개의 양뿔 나팔을 들고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라. 나아가 성을 포위하라. 무정한 자는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너희는 외치지 말고 소리도 내지 말라. 입 밖에 아무 말도 내지 말고 내가 외치라고 명령하는 그 날에 외치라. 그리고 마침내 7일째 되는 그날 함성을 질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이 성과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진멸된 것으로 여호와께 다 바쳐질 것이다. 오직 창녀 라합과 그녀 집에 그녀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려주어라.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녀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진멸시켜야 할 물건에 손대서는 안 된다. 너희가 진멸시켜야 할 그 물건을 하나라도 가져다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저주가 내리는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모든 은과 금, 청동과 철로 된 그릇은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여호와의 금고에 드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야 이게 말이 돼?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쟁 직전에 포경수술을 시키질 않나? 칼과 창이 아니라 나팔과 언약궤를 들게 하질 않나? 침묵 속에서 13바퀴를 뺑뺑 돌게 하질 않나. 우리처럼 이렇게 합리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의심을 품게 되는 장면이죠. 이것이 이 전쟁의 포인트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이 합리적 사고를 뛰어넘으신다는 것을 보여준 전쟁이 바로 이 여리고 함락 프로젝트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내 경험, 내 지시, 나의 공로가 전혀 의미가 없음을 가르쳐 주시는 생생한 하나님의 시청각 수업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조금씩 커가는 것이죠. 예배는 그 믿음이 성장하는데 가장 좋은 모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리스펙할 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이죠. 민족 최고 명절을 보내면서 윷놀이만 했다면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손을 한번 잡고 거실을 한 바퀴 이렇게 뱅뱅 돌아보면 어떨까요? 강강수월래 강한 원수 대저가 우리 가정을 넘볼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족이기 때문이다. 강강술래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나와 우리 가정의 모든 것 되시죠. 불현듯 여호수아가 마지막 숨을 거둔 그 순간 그가 남긴 유언이 스쳐 지나가네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음 시간에 만나요.